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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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FRB라고 하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그 금융이사회 이사장인 제임스 볼라드라는 분이 언론에서 미국의 GDP가 올해 50% 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30%대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10명 중에 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란 겁니다.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 월급을 받든 어쨌든 간에 10명 중에 3명이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는 거죠. GDP 50% 감소한 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구입하는 것의 절반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평소에 100개를 샀다면 절반 50개밖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이 수치는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미국의 대공황 때도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공황 때 발생했던 실업률이 19%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0%를 예상하니까 그때보다 엄청난 수치가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단순히 보건의 상황,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잡히게 될 텐데, 이 잡히고 나고 안정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하고요, 두려운 마음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딘가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위로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게도 힘을 주거나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주거나 위로해 주는 소식은 없습니다. 온통 캄캄하고 암울한 소식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보기에는 캄캄하고 암담한 이 상황일지라도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위로를 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런 위로가 있고, 그 주님에게 위안이 있고 안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블 타임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아시겠지만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문제들, 갈등들, 오해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습니다. 마치 교사와 같이, 훈육하는 것 같이 가르치는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는요, 잘못된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도 바울,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목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말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거요,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책망한다고 되느니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위로만 하면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위로만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잘 책망하고 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예요. 바른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바른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책망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위로만 한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위로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바로 걸어가지 못해요. 근데 만약 가르치기만 하고 위로를 하지 않는다면요, 바른 길을 걸어갈 힘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는 것, 바르게 책망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힘,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위로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가르침과 위로가 함께 공존할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그 위로를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주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성애와 타락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메시지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서로를 찌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친 후에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편지인 이 말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던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자, 그렇게 넘쳤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더라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이 정도 좀 성공했지, 잘 됐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위로가 필요 없는 거죠. 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가 언제시던가요? 내가 정말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니시던가요?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빙점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걸린 병만 해도 수만 가지입니다. 폐결핵, 직장암, 유방암, 당뇨, 고혈압, 하여튼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으셨어요. 일단 이런 병들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드나들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병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냐?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녀가 얘기하는 이 병들지 않고서 드리지 못하는 기도, 병들지 않고서 볼 수 없는 얼굴, 병들지 않고 찾아갈 수 없는 그 성소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결코 환경이라든지 결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움과 상황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드리지 못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이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몰랐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잖아요. 같이 이렇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인식이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크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10절 말씀처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도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은 그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봤다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위로를 받죠. 예, 맞습니다. 약할 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나에게 위로해 주는 대상이 내가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 그러면 위로가 안 되죠. 의지가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약하고 내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고 곤란할 때에 그 위로해 주는 대상이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야, 그러면 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크심을 깨닫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란 걸, 이제 이번 주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이란 걸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죠. 그분의 크심을 믿을 때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평안이 없고 왜 위로가 없는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만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수영을 여러분들 처음 배우면 그렇잖아요. 수영이란 건 이제 물에 빠지면, 수영 못한 사람이 처음에 물에 빠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습니다. 네,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힘을 줘서 그래요. 자기가 뜨려고 해서 가라앉아요. 반대로 힘을 빼고 물이 자기를 받쳐주도록 그냥 숨만 크게 들이쉬고 들어누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떠요. 근데 자기가 뜨려고 애를 쓰면 가라앉고, 그냥 포기하고 힘을 빼면 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보다 작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가 평안하려면 평안 없습니다. 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거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생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누릴 수 있는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주님의 더 큰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소극적인 사역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좀 소극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가 있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는 놀라운 역사, 강한 우박을 막 내리셔가지고 적군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역사,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이 그 성들을 싸그리싹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들에게 뭐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다 죽일 수 있는 역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실까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할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위로라는 건요, 위로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소극적이고 작은 사역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사역이 위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역 중에 따라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혹시 뭐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할 수 있습니까? 창조. 뭐 제가 뭘 창조하겠습니까? 저는 요리도 하나 못 만들어요. 뭐 요리도 못 만듭니다.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을 제가 할 수 있나요? 뭐 제가 폭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저 못합니다. 못 걷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려주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나요? 저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위로는 할 수 있어요. 위로는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묵상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콜로라도 메리디안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일 중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거기 마리 팩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근육암이라죠. 횡문 근융족이라고 하는 어떤 근육암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라는 게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되고 머리가 빠졌지만 치유가 돼서 감사하게 초등학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날, 그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그 날, 그 메리 팩이라고 하는 친구의 카멜론이라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아이디어를 냈어요. 선생님, 제 친구 메리 팩이 돌아오는데 제 친구를 위해서 저도 좀 머리를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우리 카멜론하고 메리 팩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친구예요. 머리가 긴 친구가 이제 카멜론이고 머리 빡빡한 씨가 이제 마리 팩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카멜론이라는 애가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이제 머리를 좀 깎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그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니까 교장 선생님도 자기도 머리를 깎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그 의견에 동참하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그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그 아이를 위로한 자리였지만, 그 아이, 그 마리팩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위로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다 함께 위로를 받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위로를 그 사람에게 위로를 딱 주면 내 안에 있는 위로가 없어지고 바닥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면 내 안에 그 사랑이 더 크게 차는 거예요. 제가 LA 섬겼던 주임 영광교회에서 이제 장애부서인 사랑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에 그 사랑부에 봉사하려고 나갔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거기서 봉사하고 나서 받았던 고백 중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애 아이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러 갔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러 갔는데 내가 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위로를 하는 것이 그걸 통하여 위로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너희가 위로를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환난 당하는 자체가 그 위로 받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로 역사하여 그들 또한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그 고난에서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환난에서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요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할 때 놀라운 것,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위로하세요.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이해받기 원하십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겠어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보시면서 부부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사랑하고 위로합니다. 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뭘까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나눠주고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위로의 법칙을 가르쳐주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에게 집중해 달라고 그래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너희가 위로받기 원하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줄 때에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고, 또한 그 위로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그 위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